자, 이번 세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제목이 제국주의와 선교의 주체라는 제목인데요. 자, 먼저 이제 스크린을 좀 보면서 먼저 좀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볼게요. 자, 뭘까요? 여기는 포스터죠, 그죠? 포스터가 뭘까요? 영화 포스터. 그렇죠, 영화 포스터죠. 네.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아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벤허 시대 그 초기 벤허, 요즘 벤허 말고 찰턴 헤스턴 나오는 그 초기 벤허를 본 사람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영화를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대가 있는. 그렇죠. 제 시대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자, 이 영화가 이제 한국에서 번역이 북경의 55일이란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이제 많이 옛날에 뭐 주말의 명화, 토요일 명화에도 많이 틀어주고 왔던 그런 영화인데요. 근데 이 배경이 뭐냐면 1900년에 이제 중국에서 의화단의 난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의화단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로 치면 동학이랑 약간 좀 비슷한 그런 이제 일종의 결사 조직 같은 건데, 약간 종교 조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민족주의 조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세웠던 그 구호가 뭐냐면 부청멸량이라는 거였어요. 부청멸량.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청나라. 그렇죠. 청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그 다음에 멸양, 서양을 멸절시킨다 이 뜻이죠.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애국 운동이면서 동시에 뭐 일종의 이제 민중 운동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900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당시 이제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났냐면 서양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서양 시설들도 많이 이제 불태웠는데 당시에 그 불태웠던 그 서양 시설들 대부분은 이제 교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 단체들, 뭐 교회 또는 이제 병원, 학교 이런 것들이죠. 주로 이제 북경하고 이제 산동 지역이니까 주로 이제 중국의 북동쪽 지역에서 많이 일어난 일인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죽인 선교사가 220명 정도, 220명. 그 다음에 선교사를 따른다고 이제 그러니까 말하면 친서양파라고 해가지고 죽인 이제 중국인 기독교인 수가 32,000명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얼만큼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냐면요. 일단 선교사가 어쨌든 200명,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 3만 명 이상인 거죠. 근데 이게 얼만큼 가는 숫자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천주교는 많이 죽었지만 개신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죽인 개신교 선교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때리거나 욕하고 이런 경우도 거의 없어요. 초기에 이제 마펫이 뭐 이렇게 얼음 돌 같은 거 이제 한 번 맞은 적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선교사가 일종의 이제 그런 적대적 대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기 선교사 200명 죽었단 말이죠. 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제 같은 동족이 죽이는 경우도 없었죠. 거의 없었어요. 여기 32,000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얼만큼 거대한 숫자냐면 당시에 중국의 기독교인이 40만 명 정도였다 그래요. 40만 명 정도에서 32,000명이 죽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 가까이 된 사람이 죽었죠. 근데 이제 10%가 죽은 것만큼 놀라운 게 뭐냐면 중국의 기독교인이 당시에 40만 명밖에 없었다는 것이 또 놀라운 일입니다. 100년 정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천주교랑 이게 개신교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천주교는 훨씬 이전에 있었지만 1807년이었죠. 이게 1901년이거든요. 100년인데 100년 동안 40만 명. 중국의 인구가 몇만 명인데요. 중국도 당시에도 이미 중국 인구가 수억이었어요. 근데 40만 명이라는 얘기죠.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중국에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선교사에 들어갔거든요. 정말 많은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든 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고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고 모두가 주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선교가 시작되고 나서 중국이 문이 열리고 나서부터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파가 다 선교사를 보냅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서양 나라가 다 선교사를 보내요. 그 다음에 교파들만 선교사를 보낸 게 아니라 교파가 아닌 그룹들도 끊임없이 선교사를 보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장로교, 뭐 감리교 이런 거 말고 초교파 선교단체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는 뭐 중국 내지회라 그래가지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사람들 믿음 선교사들 그래가지고 교파에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교파 선교사들이 주로 내륙에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 운영하고 학교 운영하고 큰 교회 뭐 운영하고 그다음에 외교적인 어떤 혜택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선교사가 사는 삶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내륙으로 들어가가지고 중국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서 변발하고 중국 사람 옷 입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중국 음식 먹으면서 내륙에서 진짜 중국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외교적 혜택을 전혀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해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사고가 터지면 군대가 와가지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도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까지 합쳐가지고 어쨌든 간에 정말
숫자가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의 기독교인 숫자만큼이나 선교사 숫자가 많았을 거예요. 그만큼 많이 있었는데 100년 동안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그만큼 많은 관심사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재정도 들어갔는데 왜 기독교인이 이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왜 기독교인이 그만큼 욕을 먹고 이렇게 적대적 대상이 됐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제목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중국에서는 제국주의와 선교의 주체 같다, 이게 핵심인 거죠. 왜 그렇죠? 당시에 선교사들은 주로 서양 국가에서 왔는데 당시에 서양 국가들은 대부분 다 중국을 침략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러 왔다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무역을 해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팔아먹다가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아편이었단 말이죠. 아편 팔아먹었죠. 마약을 팔았거든요. 중국에서 이게 뭐냐? 우리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을 다 죽게 생겼다. 이래서 아편을 불태워버렸죠. 그랬더니 군대가 와가지고 그냥 아예 중국 함대를 괴멸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땅 내놔라 이래가지고 항구를 개방을 합니다. 그럼 항구가 개방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항구가 개방되면 개방될수록 이제 그 땅들이 다 서양 사람들이 땅이 되고 상인들이 진출해가지고 자본을 잠식하고 그 다음에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땅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어떤 전쟁들이 터지고 나서 최종적으로 항상 영국이나 프랑스가 늘 이기니까 그런 조약이 이제 맺어지면서 당시에 조약의 서류 작성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조약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통역을 누가 하느냐? 다 선교사들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말을 현지인만큼 하는 유일한 그룹이 먼저 들어온 선교사들일 테니까. 선교사들은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서양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개념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100년 동안 선교가 전개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에서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곧 뭐가 되는 거냐? 매국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친일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이 있죠. 그 감정이 똑같이 기독교인들한테 간단 말이죠. 이게 바로 중국 사람들이 가졌던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막 쌓여가지고 폭발한 사건이 뭐냐면 의화단 사건인 거죠. 이 사건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의화단이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 서양 사람들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국노인, 소위 이제 기독교인들을 막 공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55일 동안 이제 의화단이 이제 북경을 포위를 합니다. 이제 성 자체를 다 포위를 해버리고 서양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구역 전체를 다 이렇게 다 둘러싸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수비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비대. 오른쪽에는 데이빗 리브는 영국 대사로 나오고, 그 다음에 찰슨 헤스터는 이제 미군 장교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소수의 사람들, 수비대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아가지고 의화단의 공격으로부터 55일 동안 서양 공동체를 지켜내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으로 이 영화가 그려졌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열받는 영화입니다. 미국 시선이. 그렇죠. 미국 시선인 거죠. 그러니까 의화단을 이제 거의 악마처럼 그려놨고 자기네들은 천사들의 어떤 뭐 그런 군대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선한 시민들을 지켜내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55일이 지난 이후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 8개 나라가 이제 연합 함대가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함대가 들어오면서 의화단을 박살을 내버리고 이제 의화단은 이제 수십만 명을 대학살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이기는 이야기. 그래서 그 결과 또 더 많은 땅들을 또 개방해서 또 서양 사람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이야기.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나라에서 선교가 될 가능성이 없죠. 선교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또 중국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일본은 어땠느냐? 일본은 그 정도는 아니었죠. 일본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뭐 괴멸당하거나 또 이렇게 땅을 뺏기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일본은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이제 국가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 메이지 유신 이래로 어떤 면에서 이제 중국 왕조가 좀 이렇게 좀 희미하고 약간 뭐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에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이 메이지 유신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서양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보 통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통제를 잘하면서 정책을 세우죠. 정책을 세우는데 정책을 어떤 식으로 세우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화혼양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화혼양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본 네, 네. 미국과 같이
예. 화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일본에 대한 얘기 쓸 때 그죠? 우리는 그냥 일본이라고 쓰는데 한국, 한중일 이렇게 쓰는데 일본은 자기네 나라를 화라고 많이 씁니다. 예, 와. 일본의 화혼이죠. 일본의 정신, 그 다음에 양, 서양의 재물, 서양의 기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굉장히 확고한 원칙이 있었던 거죠. 우리 일본은 서양을 배우는데 일본의 정신은 뺏기지 않겠다. 기술만 배우고 과학기술만 배우고 그 다음에 동도서기라고 또 표현하죠. 동쪽의 도는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만 배우겠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수용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경우에만 수용하는 거냐. 이것이 우리의 발전과 경제적 어떤 이제 기술적 우위에 도움이 될 때만 수용하는 거죠. 선별적인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을 받아들일 때도 주로 교육 선교사들을 많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일본은 처음부터 이제 교회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학교 중심의 선교였다고 할 수 있어요. 학교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교사들로 선교사들을 많이 이제 초청을 하는데 그 학교들도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도 많이 있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이제 몰락한 사무라이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 사무라이들이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형태로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선교사들을 교사로 초청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일본은 처음부터 굉장히 선별적으로 좀 주체적인 기독교 수용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기독교보다는 기술적인 기독교를 수용을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도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지만 일본은 그 점에서 지금이나 예나 기독교인들 숫자는 많지 않죠. 근데 이제 뭐가 많냐면 기독교의 학교가 많고 그 다음에 그 기독교의 학교에서 배출된 소수지만 탁월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면서 나름대로 일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서양과 다른 형태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은 나라,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지만 선교사도 우리가 계속 파송하죠, 그죠? 서양에서 내세울 수 있는 신학은 오히려 한국 신학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냥 거의 반복을 하거든요. 그냥 다 수용하고 이제 믿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신학을 했다 그러면 일본은 처음부터 주체적으로 쟤네들이랑 다른 거 할 거야 이래가지고 자기네 신학의 어떤 업적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형성을 해내죠. 예를 들면 우치무라 간조의 뭐 무교의 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일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굉장히 주체적으로 갑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자유롭긴 하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일본은 중국만큼이 제국주의적이라고 하는 요소가 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은 주체적으로 일단 서양 제국주의를 배제해내고 물론 자기네들이 제국주의자가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 배제하는 형태였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 중국과는 다른 길을 간 거죠. 우리한테는 달랐던 것이 뭐냐면 제국주의 주체가 우리한테는 서양 사람들이 아니랬죠. 우리에게 제국주의자는 누구냐? 그게 일본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이 나라를 발전시켜서 영국, 미국처럼 되겠다라는 사고방식 속에서 결국에는 선교사들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것이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적인 행동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그런 점에서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 굉장히 다른 길을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